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언제나 늘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남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지남석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에 하나님 또 부흥하는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속회원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람석에서 같이 찬양하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 같이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또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재밌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너무나 궁금하다 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에 한 유람선이 난파되어서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유람선에서 한 부자를 건졌는데 그 부자는 금괴 200파운드로 만든 그런 허리띠를 두른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괴 200파운드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200파운드는 무려 90.7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상당한 무게죠. 그리고 그 부자를 보았더니 그 부자는 금괴를 두른 그 허리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에는 두르지 못한 그 금괴를 가득 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부자가 그 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금이 부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혹자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듯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이 저희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시편 86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제3권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과 관련된 시편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구하면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입의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종을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확신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찬양에 맹세하는 부분인데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마무리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예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시편 86편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86번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먹을 거를 내가 제대로 못 먹으면 그럴 때 참 지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문화생활을 하다가 그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지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을 잃게 돼서 지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지친 그 순간이 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금 시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직면한 그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그러한 피조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추고 있다는 점이 위대한 점이라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충성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경건한 사람인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 나는 자신은 종이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가 자신은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내게 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만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는데 그의 고백 속에서 가장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시편 86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준비했는데 시인에게 너무너무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버지 그냥 부르는 것과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그만큼 더 친밀함을 저희는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신의 그 친밀함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성, 인티머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선하게 또 인자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용서하심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늘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추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결 더 나가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모든 신과 열방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없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인데,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 신들 중에, 열방들이 섬겼던 그 거짓된 신들 중에, 천사들과 세상의 왕들 중에, 아니 만유에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주와 같은 것이, 주님과 같은 분이 없사오니, 그처럼 지혜롭고 힘있고 선한 자는 없사오니 주와 같이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전능성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주적인 통치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 되셔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어미는 두렵고 견딜 수가 없으며 주님의 능력은 우주적이고 저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은 너무나 거대한 것이고, 주님의 통치권은 너무나 끝이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했는데 이거 응답만 받아봐라. 다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온전하고 신실함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경건한 주의 종으로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잘 배워서 그것을 지키겠나라고 다짐하면서 찬양의 맹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의 맹세를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자기네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독교인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과 17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종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 마무리될 때쯤에 시인은 비로소 자신의 고난이 대적들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의 무리가 누구입니까?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리는 아마 다윗의 왕위까지도 그렇게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자들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포악한 이 대적 앞에서 자신의 힘을 막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은혜 베푸심,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풍성하신 그 인자와 진실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의 공격에 빠질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긍휼의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늘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부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합니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우리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실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미리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기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아버지 세상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주님을로 높으신 분이라고, 주님과 비교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해결된다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셔서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